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아멘.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가? 이전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이전에 다윗과 아브넬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서로 화해의 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30절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절 시작.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였는데요.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복수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려는 요압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에서 요압의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복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가슴 아파하면서 2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나라 유대 나라는 이 일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은 다윗이 늘 항상 데리고 다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요압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만약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함께 지냈던 왕으로서의 어떤 다윗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은 내가 시킨 일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잘못, 요압이 지은 잘못은 요압과 그의 가문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행동이 조금 실망스러운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을 했어요. 그의 모습은, 그가 행한 일은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 죄를 대신 져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져야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감당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권을 넘겨드려야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갚아줄 기회가 있고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줄 기회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행하지는 마십시오. 똑같이 내 입술로 갚아줄 수 있고 똑같이 내 손과 발로 갚아줄 수 있지만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죄의 결과들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요압의 집안에 성병 환자, 나병 환자,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 칼로 쓰러지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 줄기가 솟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심겨지면 이 죄를 통해 사망의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죄를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큰 열매로, 사망의 열매로, 죽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늘 기도하며 묻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뜻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넬의 이 죽음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고 온 국민에게 선포를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직접 그 상여 장례를 찾아가게 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또 다윗 왕은 그를 위해 크게 울었습니다. 또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슬픈 노래도 아브넬을 위해서 지었고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이 아직 낮인데 뭐 좀 드시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뭐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그 슬픔에 동참하며 금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로서 한 왕으로서 다윗은 어쩌보면 아브넬은 정적이었죠. 상대편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함께 또 상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이렇게 슬픔에 동참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적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온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 아브넬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한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으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릇이구나, 왕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왕으로서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조직에서 어느 상황에서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조직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다윗의 이런 현명한 행동과 그의 진심 어린 행동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만약에 아브넬의 이 죽음을 다윗이 함께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는 복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수가 한 왕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멈추어지게 됩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게 되었고 일치하게 되었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내 주변에 흐르는 복수의 물이 끊어져야 돼요. 서로를 향한 미움의 손길이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말 그 뜻 그대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됩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있지만 그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내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 있기를, 내가 함께하는 이웃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결정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고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신 뜻대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분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으로 온 백성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8절, 39절 말씀, 다윗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스루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겼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다윗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였지만 자기의 왕의 뜻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주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가문의 피해 복수를 행했던 거죠.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고민이 더 깊은 법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이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진짜 심정입니다. 내 힘으로도 스루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높은 곳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즐거움이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높이만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내려가고자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고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담아 올라가는 삶이 아닌 내려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동역자예요.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마음을 함께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손을 모아주고 힘을 모아주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지게 해주시고 내 삶의 반경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하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